5월입니다. 봄비도 내리고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절제, 인내, 재기 이 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제합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맺혀지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건데, 절제가 애초에 뭐죠? 미래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오늘 가치 없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절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오늘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내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문제, 위기, 환난 하면은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으면 그냥 뭐 한 주간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별로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오늘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게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막연하고 관념적으로 해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그냥 뭐 죽어서 가는 천국, 뭐 나중에 주실 축복, 전 세계가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고, 자꾸 이렇게 남 얘기들을 하면서 아 그냥 그렇구나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아주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죄의 틈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거기에 말씀이 닿을 때 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경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는 되게 찔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실 것은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 목사님 내 얘기 하나 찔린다면 그 찔림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마음에 찔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로 삼으셔야지 에이씨 기분 나빠 이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정의 절제, 욕구의 절제 얘기했죠. 오늘은 경제의 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씁니까? 야식도 먹지 말라 그러고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돈도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절제하면은 뭐부터 생각이 드냐면 이제 돈을 좀 덜 쓰고 아끼자, 저축하자,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뭐 돈 이렇게 버신 거 다 쓰셔도 되고 뭐 저축해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돈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돈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에 마음이 가 있으면 거기에 돈이 계속 그렇게 지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또는 1년의 어떤 그런 지출 내역을 보면 내 상태가 어땠는지가 이렇게 돈의 흐름을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소비하는지, 그 소비 상태는요 내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이번 한 주간 내 일상에 특히 이 경제와 관련된 것에 스며들어져 있는 우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올바른 문제 인식부터 되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절제는요 결국은 우상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이라고 돼 있죠. 절제 안 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의 어떤 쾌락, 그 순간의 어떤 그 즐거움을 내가 그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열매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열매가 있고 또 우상 숭배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내가 아프고 힘든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닷물을 먹고 있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좋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초에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고 때리고 벌을 준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난 널 돌이키고자 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원인이 뭡니까? 내가 해답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그럼 그 해답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 우상숭배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해결해 주면 결국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꼴입니까? 계속 그 우상숭배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해답이 안 되니까 내 삶 속에 안 좋은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 안 좋은 열매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보면 경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럼 맨날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서 진짜로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전자는 내가 삶 속에 우상 숭배를 한 열매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다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스바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오라.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삶 속에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통 크게 한번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내가 이런 소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너무 많은데 난 이건 계속 하고 싶어. 근데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니까 소비도 하면서 크게 헌금까지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누구로부터 압박이 오냐? 남편으로부터 이제 압박이 옵니다. 돈도 없는데 왜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냐면서.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이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 이 소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소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 돈도 없어 죽겠는데 교회에다 돈까지 갖다 바친다고 하니까 이제 안 믿는 남편 같은 경우 눈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진짜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치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라는 그런 성의를 보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마해서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착각.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게 나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길 바랍니다. 이번 4월, 5월, 6월 통화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문제 인식부터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절대 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마치 소금과도 같습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음식을 하는 데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음식이 아닌 소금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에서 소금은 중요하나 소금이 그 음식 자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굵은 소금, 히말라야 소금, 소금을 싸놓고 소금을 퍼먹을 수는 없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죄악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돈이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저주를 받게 된 까닭은 결국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긴 피조물들, 땅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돈은 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을 죄악시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린 돈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은요, 우리 돈 어떻게 벌죠? 내 시간과 내 힘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당 시급이 얼마입니까 하면 그 1시간, 내 삶의 1시간과 그리고 가서 내가 일을 해서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제 그것을 재화의 가치로 바꿔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삶입니다. 내 인생과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를 들어서 내 시급이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그럼 20,000원의 그 나의 삶을 20,000원과 바꿔서 그 20,000원을 가지고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너네가 PC방에서 쓰는 그 5,000원은 너의 부모님의 5,000원의 인생이야. 너는 너의 부모님의 그 5,000원의 인생을 PC방에 쓰고 있어. 그 아이들이 좀 멍해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돈은 결국 내 인생과 지금 맞바꾸는 거거든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 그러면 지금 결국 돈을 어떻게 쓰냐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가 돼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까지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돈을 벌고자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뭐 밥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물물 교환의 그 중간 매개체가 돈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이 필요한데 저는 뭐 우유를 짜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유를 짰는데 그 사람은 지금 쌀이 필요 없대. 그럼 물물 교환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빵을 만드는 사람은 우유를 필요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랑 빵이랑 우유랑 바꾸고 그 빵을 가지고 쌀 있는 사람한테 빵을 바꾸고. 그럼 복잡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 그게 결국 돈인 거예요. 그럼 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지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을 다 겪었죠. 코로나가 끝나고요, 갑자기 여행 그리고 막 명품 이런 소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때 내가 막 힘들고 우울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소비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그런 쇼핑몰은요,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그런 심리들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10원 한 장이라도 더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된 곳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심리와 소비는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 필요해서 쇼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면 쇼핑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포 쪽에 이제 매주마다 사역을 가는데 반포에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그 지하 상가 있는데 아주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누가 경제 어렵대요? 바글바글해요.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많죠. 또 외로우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예화를 들려야 했는데 그럼 너무 막 여러분들 긁힐까봐 제가 구체적인 예화는 안 들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쇼핑, 뭐 이런 소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저는 명품 안 사요. 제 친구들은 뭐 명품 사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싼 거 필요한 거 그런 거 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싼 걸 사냐 싼 걸 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하는 행위로서 내가 위로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 저는 다른 애들은 명품백 사고 하는데 저는 싼 거 사야 하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울컥한다, 눈물이 고인다, 여기 상처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 다른 애들은 뭐 명품백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 사는 내 처지에 요것도 못 쓰게 하냐고 하면서 벌써 이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카드 명세서나 영수증은 단순히 뭐 돈 얼마 썼느냐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불안을 무엇으로 달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달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번 한 달에 어떤 삶을 살았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삶 속에서 이게 변화되어진 열매로 나타나요. 막연하게 와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작은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싫죠.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불편한 이 말씀 앞에 이 불편한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불편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문제입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돈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난 돈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냥 난 좀 쓰고 필요한 거 사는 것뿐이야.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 지금 돈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했을 때 돈 거리는 것, 또는 영화에서 막 돈 때문에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것이 돈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의지하고 기대고 안심하고 신뢰하는 거, 이걸 보고 돈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보면 돈이 통장 잔고에 돈이 별로 없으면은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쫄려요. 통장 잔고 별로 없는데 친구들이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어떡하지? 또 그 중에서 제가 만약에 제일 나이가 많다, 연장자다 그러면 뭔가 이걸 내가 다 이렇게 사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잖아요. 그럼 이걸 쓰면 내가 또 쓸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쫄려요. 근데 내가 통장에 잔고 좀 넉넉히 있다. 그럼 어때요? 야 먹어. 어딜 가도 좀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 돈이 굉장히 우리 그 마음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소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 적게 쓰고 절약하십시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뭐 다 쓰셔도 되고 절약하셔도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죠. 나는 하루에 한 끼밖에 없는데 왜 살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몸은요, 무슨 기계처럼, 그러니까 잠도 내가 일주일 동안 안 자고 하루 몰아서 싹 자면 어때요?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그거 되게 몸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혈당 지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을 하는데, 굶었다가 한 번에 보면 이 혈당이 이 어떤 적정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다 지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자주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설탕 이런 게 안 좋다는 이유가 그게 빨리 소화가 돼서 빨리 그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현미나 잡곡밥을 추천하는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돼요, 빨리. 그래서 천천히 소화가 돼서 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이죠. 저는 소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배고픔, 마음의 어떤 공복을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 여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디 쇼핑하러 어디를 갔었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하나로 다 할 수 있죠. 심지어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만나. 하나님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새벽 배송이 샥 다 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 앱을 켜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 어떤 보상 심리로 무언가를 결제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 지금 내 마음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계획 없는 지출입니다. 감정 소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출을 계획을 하십니까? 저축을 먼저 선저축하십니까? 후저축하십니까? 저축할 돈을 딱 계획하시고 남는 돈을 가지고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도 내가 지금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자녀들한테도 에이 얘다 기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한 달 지출 내역을 제가 매일 받으면서 그거 엄청 잔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획 없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후대들한테 용돈을 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지 마시고 한 달 또는 2주일 또는 일주일 그 용돈을 주시고 그것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고 그 시스템을 물려주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게 쉽게 벗어나지지 않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뭡니까? 계획 없는 지출입니다. 그때그때 그냥 기분 날 때마다 돈을 쓰는 거죠. 다시요. 지금 이런 내용을 어떤 근검 절약하고 뭐 규모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내용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알죠?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몰라서 못했으면 괜찮습니다. 아는데도 내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소비 문제보다 더 깊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같은 경우도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이게 몸에 나쁜지 몰랐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나쁜 걸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술 문제이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쓰는 것은 그냥 뭐 내가 번 돈 내가 쓸 수 있지 라는 스스로의 합리화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연예인들 삶을 보면 저는 되게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집안에 막 물건 엄청나게 막 쌓아놓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돈은 많으니까 뭐 명품 가방 사도 그냥 어디에 한번 스케줄 소화하면 그만큼 또 돈 벌 수 있고 또 벌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무분별한 지출로 심지어 뜯지도 않은 그런 택배.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좋은 명목으로 이제 자선바자회 해가지고 자기가 과소비한 거를 또 싸게 팔아서 그걸 불이웃 돕는답시고 또 돕고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보고 저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되게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소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을 죄악시 여기고 돈을 버리라. 이건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돈이라도 내가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돈까지 죄악시 여기잖아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더 돈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좀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부유층이 어떻게 주말을 보내느냐 또는 이 저소득층이 어떻게 주말을 보내느냐가 되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변해가는데 미국에서 그런 몸을 쓰고 힘든 그 3D 업종 같은 것들 누가 보통 하냐면은 그 멕시코나 불법 이민자들이나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들을 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멕시코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당을 받아요. 하루에 얼마씩. 주말에 보면 그 멕시칸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런 동네 가보면요 집집마다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뭐 하고 있어요? 바베큐 파티라는 거예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쿵짝쿵짝하고 세상 즐겁습니다. 거기 이렇게 싹 가면은 막 또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미 애들 바베큐 진짜 잘하거든요. 또 한 번 또 그 친구 집에 초대를 갔는데 와 진짜 잘 놀대요. 계속 먹고 계속 춤추고 그걸 주말 내내 해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돈을 쓰죠. 근데요, 좀 이게 잘 사는 뭐 유대인 동네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주말에 어떤 풍경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아서 이제 더 이상 가지고 놀 필요 없는 그런 장난감을 깨끗이 써서 그걸 바깥에서 세일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형편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레모네이드라든지 이런 주스 같은 걸 만들어서 바깥에서 그걸 팔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걸 사줍니다. 일부러. 경제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만 봐도 벌써 어렸을 때부터 빈부격차는 이미 발생하는 겁니다. 또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낮은 자존감, 어떤 그런 보복심, 내가 한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쯤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돈을 쓰니까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잘 되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차이가 이미 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돈을 죄악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지금 돈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해서 소비를 통하여서 위안을 얻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돈을 쓰냐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돈 쓴 걸로 남편이 뭐라 했는데 내가 되게 울컥하잖아요. 그건 내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또 아내가
내가 이거 좀 돈 쓴 걸로 막 뭐라 했는데 내가 거기에 울컥하고 한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엄청 긁힌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필요한 것만 사셨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마음입니까? 낮은 자존감, 결핍, 내 마음의 어떤 공허함, 또 어떤 사회적으로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쓰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절제는요, 참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참아야지, 덜 써야지. 그래, 목사님 이번에 지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돈 아껴 쓰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래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것으로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소비에 딱 정반대, 돈을 아끼는 것에 안심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아꼈구나. 뭐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절대 나쁜 거 아니죠. 운동이 너무 좋은 거지만 운동하는 그 쾌감을 하나님 대신한다? 그럼 그걸 운동 중독이라고 됩니다. 몸이 아픈데 의사가 운동하지 말라는데도 또 기어코 가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지도 못하고 절제가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지금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지금 다른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덜 쓰자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채워지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삶 속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괜찮아 난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난 할 수 있어, 나 정도 이거 하나쯤이면 어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더 돈에 집착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삶 속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냥 돈 아껴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내가 진짜 이번 한 달만큼은 내가 돈을 감정적으로 계획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그런 마음의 상태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도전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으로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자꾸 스스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게 다르고 저는 이게 좀 쓸 게 있어서요. 네, 뭐 있으시겠죠. 근데 변명해서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내 자신에게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안 써요 하면서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깊은 찔림으로 와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되게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가계부 쓰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쓰십니까?
목사님 요즘에 카드 쓰면 카드 내역 다 찍혀요. 그걸 뭘로 써요? 맞죠? 뭐 뭘로 써요? 어디 다 찍히는데. 이건 단순히 내가 어디에 썼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돈을 지금 쓰고 있는지 그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 지출을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달이나 또는 뭐 다음 주부터 내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드러난 열매부터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내가 지금 소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가계부 안 써질 겁니다. 뭐 샀다가 또 환불했다가 또 했다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쓰다가 안 써져. 너무 뭐가 많으니까요. 뭐 일일이 뭐 100원, 200원 이걸 다 기록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내가 한 달 그 지출 그거를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또 그 지출도 내가 몇 퍼센트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몇 퍼센트는 내가 저축하고 몇 퍼센트는 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의 우선순위를 하고 그 안에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가 아니라 가계부 쓰라부터가 1번에 나오냐면 문제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요. 문제 인식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목사님 내가 그냥 그렇습니다. 빨리 끊을 수 있다. 성가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문제 인식이 돼야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맞아 내가 그렇지 이렇게 될 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고 갱신이 있고 여러분들의 지출부터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알아차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출 계획 우선순위의 가장 1위는 헌금이 돼야 됩니다. 왜냐? 헌금은요, 기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말에 뭐 기부금 영수증도 받고 하는데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앞서 계속 강조드리죠. 돈을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떤 불안한 심리, 나의 어떤 스트레스, 나의 공허함, 나의 자존감 이거를 내가 돈을 쓰는 것으로 푸는데 풀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과소비를 하니까 돈은 계속 없고 돈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 중에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회를 목사님께서 그런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 집회가 포인트가 아니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도 헌금할 때 보면 이번 달에 이거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애초에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는 거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물질. 우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11조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아침에 선생님이 와서 반 분위기가 안 좋다고 반장 나와 해서 반장 나갔더니 반장이 대신 맞고 끝나더라고요. 저만 엉덩이 뭐 5대 맞고 반 모든 아이들이 맞은 것으로 간주하고 가요. 반장은 뭘 의미하죠? 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반장이 결국 반 전체인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10%가 아니라 9%인데 뭐 그런 수치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한테 꼭 이거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고
그 용돈을 잘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두 가지가 하나는 헌금이고 하나는 저축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그 두 가지를 딱 제해놓고 그 나머지 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용돈 받으면 뭐예요? 바로 PC방, 바로 치킨 시켜 먹고. 그럼 모자라죠. 한 달에 내가 받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때요? 그래서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이 계속되면 커서 달라질까요? 안 그럽니다. 나 오늘 힘들었어.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오늘 치킨 먹어야겠어. 그리고 그냥 그걸 먹는다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헌금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헌금할 정도의 돈이 그 계획성이 없이 지출하는 사람은 다른 거 할 돈도 없을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저축하고 그런 규모 자체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애초에 문제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이 이런 원리에서입니다. 우리 지금 돈이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 때문에 빚이 생겨서 그렇게 어려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냥 어려운 걸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가정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택배기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사는 동네보다 못 사는 동네에 택배량이 많대요.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싼 걸 더 많이 사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아껴야 되고 오히려 못 사는 집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사니까 여러분 물건을 바로 구입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내일 당장 달걀이 필요해, 우유가 필요해, 그런 거 사세요. 근데 장바구니에 담고 24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 뭐냐?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하다가 어떤 TV 어떤 연예인이 하던데 친구랑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거 하고 온 거 보니까 되게 좋던데, 그래서 바로 전화기를 들고 홈쇼핑 채널 넘기다 홈쇼핑 저거 괜찮다고 바로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이거를 내가 담아놓고 이게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지금 내가 왜 저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하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쓰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내가 지금 쓰고 관리하느냐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즉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적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개고생해서 번 돈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왜냐? 돈은 결국 뭡니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재화의 가치로 바꾼 것, 즉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적게 쓰냐 많게 쓰냐가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기를 바랍니까? 이 자세가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주인의 소유를 맡겼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청지기적 자세, 즉 주인의 소유를 내가 대리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그 의도대로 장사를 한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금을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신다. 경제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그 경제의 축복을, 그 경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쓸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그런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관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준 물질적인 복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의 자리에 가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외부에 공유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한 주간, 한 달의 그 소비 패턴들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실제로 그 소비 패턴 중에서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소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진짜로 내가 공허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선순환이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도전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한 변화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